오늘은 그리스도의 예언자의 직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예언자의 직무라고 하는 것, 예수님에게는 예언자로서의 직무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께서 세 가지의 중요한 사명을 맡겨 주셨습니다.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실 때 세 가지의 중요한 사명을 맡겨주셨는데 그 세 가지의 직무, 즉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세 가지의 중요한 사명을 맡겨주셨는데 하나는 예언자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또 한 가지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시라고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왕의 역할을 감당하시라고 이 땅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이신데 그 메시아의 사역을 세 가지로 구체적으로 좀 더 분류해 보면 이 세 가지의 내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언자의 직무, 제사장의 직무, 왕의 직무. 직무라고 하면 조금 어려운 말처럼 들리겠지만 성경에서는 이 직무라고 하는 말을 코이노니아라고 표현을 합니다. 코이노니아는 봉사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신 세 가지의 봉사,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세 가지의 사명이 있는데 예언자의 사명, 제사장의 사명, 왕의 사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세 가지 사명 중에서 오늘은 우리가 예언자의 사명에 대해서, 예언자의 직무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소유리 문답 24번째를 보시면 24번째 질문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가 예언자의 직무를 어떻게 수행하십니까? 아멘. 예수님께서 예언자의 직무, 또 제사장의 직무, 왕의 직무 이 세 가지의 역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중에서 예언자의 역할을 어떻게 수행하셨습니까? 라고 묻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가 예언자의 직무를 수행하심은 그의 말씀과 성령에 의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계시함으로써 하십니다. 아멘. 이 답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언자의 직무를 수행하시기 위해서 세 가지의 역할을, 세 가지의 일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성령으로 예언자의 역할을 감당하셨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계시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심으로써 예언자의 역할을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언자의 역할을 감당하실 때 말씀과 성령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계시함으로써 예수님께서 예언자의 역할을 이 땅에서 감당해 내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말씀과 성령과 하나님의 뜻 이 세 가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예언자의 역할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언자의 직무는 말씀을 통하여 하십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언자로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예언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자로서의 그리스도의 사역은 이미 말씀을 통하여 예언되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7절에서 19절 저희가 같이 읽었던 오늘 본문 누가복음 4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예언자로서의 사역을 이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경은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미 예언자로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것이다 라고 이미 누가복음 4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예언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리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사야의 말씀, 즉 예수님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잖아요. 예수님 당시에는 우리가 쉽게 말하는 구약 성경만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이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구약 성경이라고 그렇게 명칭을 부르는 것이고,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이라고 안 부릅니다. 히브리 성경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히브리 성경만 있었잖아요.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는 구약 성경만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언자로서 이사야의 글을 읽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분명히 말씀하시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미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예언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구약의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언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시리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오시기 전에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선포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말씀을 통하여 예언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사역은 말씀의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예언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 가장 제일 먼저 말씀으로 사역하셨다라고 아까 제일 먼저 소요리 문답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4장 20절에서 21절까지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읽으시고 그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메시아는 예언자로서 말씀을 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셨는데, 예언하셨는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읽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글이, 오늘 이사야의 말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는 것입니다. 즉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대로 나 예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언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대로 그 말씀이 오늘 누가복음 4장에서 말씀을 읽고 있는 그 예수님에게,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예언자의 사명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고 계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언자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아까 소율의 문답에서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봤던 것은 성령에 의해서, 예언자의 직무는 성령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이끌림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끌림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또한 성령에 의해서 예언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끄심을 받았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역은 성령과 함께 시작되었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성령과 함께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마가복음 1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아멘.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요단강에서 올라오실 때에 일어나셨던 사건입니다. 세례 요한으로부터 물로 세례를 받으시고
그 요단강에서 올라오실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예언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신 것은 자신의 인간적인 능력과 힘으로 예언자의 역할을 감당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님에 의해서, 성령님의 이끌림에 의해서 예언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실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간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는 메시아이셨고, 그리고 그 메시아께서 예언자의 역할을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의 사역은 성령에 의해 감동된 사역이었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의 이끌림으로 예언자의 역할을 감당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올소에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라. 아멘. 누가복음 10장 2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죠.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시든지 성령으로 항상 이끌림을 받으시면서 기뻐하는 것조차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셔서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말씀은 항상 예수님께서 어떤 사역을 하시든지 성령의 감동된 사역을 감당하시는 예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예언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도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경험으로 그 예언자의 역할을 감당하신 것이 아니라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 역할을 감당하셨고 둘째는 성령의 이끌림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예언자로서의 사명 또한 잘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보면요. 그리스도의 사역은 영을 전하는 사역이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의 이끌리신 예수님께서는 항상 말씀을 전하시고 또 무엇을 전하셨냐면 영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라고 주신 성령님을 늘 함께 하시면서 그 성령님을 많은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역을 또한 예언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셨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 6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그 말씀은 인간의 말과 인간의 좋은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주신 말씀은 영이요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언자로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이 늘 함께 하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이끌림을 받으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말씀만 전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성령이 함께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함께 그 성령이 임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성령을 날마다 많은 사람들에게,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성령을 함께 나누어 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예언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실 때 가장 중요한 건 말씀으로 예언자의 역할을 감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죠. 그리고 그 말씀만 전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이끌림으로, 그리고 항상 그 성령에 충만하셔서 혼자만 그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니라 가지고 계신 성령의 충만함을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말씀과 성령의 감동이 함께 임할 수 있게 예언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예언자의 직무로서 성령에 의하여 행하신 사역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예언자의 역할을 사명을 감당하실 때 또 한 가지 하신 것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예언자의 직무를 감당하실 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언자의 직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언자는 어떤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까? 자신의 말과 자신의 생각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 예언자의 역할이고 선지자의 역할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언자로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뜻과 자신의 생각을 선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에 전하는 역할을 감당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역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역할 세 가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예언자로 오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라고 먼저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언자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을 계시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을 계시라고 표현하는데 그 계시를 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나요? 하나님의 뜻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계시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언자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기 위해서 예언자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했을 때 시내산에서 광야에 있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율법입니다. 그 10가지 율법 외에 또 많은 하나님의 계명을 주셨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계명을 주셨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훗날 그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외에 자신들이 더 많은 율법을 만들어서 즉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지켜야 된다라고 토를 달아서 그 토를 만든 것까지 하나님의 율법 안에 포함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확하게는 613개 정도 되는 율법을 지켰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십계명을 생각해 보면 우리 하루의 삶 속에서 십계명의 말씀을 완전하게 지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10가지 계명밖에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10가지 계명을 다 지킨다는 것은 우리가 실수할 때도 있고 그 계명을 지키지 못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613개의 이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 600개나 되는 계명을 다 지킬 수 있나요? 기억하지도 못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너희가 악용하고 그 율법을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올가매는데 사용했다라고 질타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율법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무시하거나 율법을 없애려고 오신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거울과도 같은 역할입니다. 거울을 보면 우리가 어떤 모습인지 잘 비추잖아요. 우리의 외모가 물론 속마음은 비추지 못하지만 거울을 보면 우리의 외모가 더러운지 깨끗한지 알게 되잖아요. 누군가를 만날 때 우리가 항상 마지막으로 집을 나서기 전에 보는 것이 거울이잖아요. 그리고 누군가를 만날 때 우리가 뭐 손거울이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도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게 되잖아요. 율법은 그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끗한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외형적으로 거짓된 삶을 살고 있는지 그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율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악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전하게 비추는 거울과도 같은 역할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잘못 악용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율법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부정하신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이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께 더 잘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언자의 직무로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즉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뜻대로 한 영혼에게 충실하게 전하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언자의 직무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셨는데, 부자에게만, 똑똑한 사람들에게만, 건강한 사람들에게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신 것이 아니라 한 영혼에게 충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셨다는 것이죠. 건강한 사람이든 또 아픈 사람이든 부자든 또 가난한 사람이든 또 이방인이든 혹은 이스라엘 사람이든 예수님께서 모든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것, 그것이 계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모든 영혼, 한 영혼에게 충실하게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의 역할을 감당하셨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8장 14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생각할 때는 작은 자일지라도, 너희가 생각할 때는 하찮은 사람일지라도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리게 하는 것, 즉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떠나가게 하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혹은 몸이 아프거나 혹은 물질이 많이 없는 사람들에 한해서는 하나님께 어떤 징계를 받아서 그렇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상종하지 않고 만나지 않고 오히려 구박하고 또 사회의 어떤 무리에서 쫓아내기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예언자로서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지 않기 위해서 모든 한 영혼을 사랑하시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시는 것. 그것이 예언자로서의 예수님의 역할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데 충실하셨습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언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셨는데 충실하게 그 말씀을 전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21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성령의 이끌림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성령에 충만할 수 있도록 예언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른들에게만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어린 아이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예언자로서의 예수님의 역할이었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좀 괜찮게 보이니까 저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거나 혹은 어린아이들은 어린아이니까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지 아니하시고 어린아이부터 모든 어른에 이르기까지 건강한 사람부터 모든 병자에 이르기까지 부자부터 물질이 없는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상 사람 한 사람을 찾아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언자로서의 예수님의 사명이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메시아로서 구원자로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께서 세 가지 역할을 부탁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세 가지 역할은 첫째, 예언자의 역할입니다. 두 번째,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세 번째,
왕으로서의 역할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첫 번째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예언자의 역할을 저희가 함께 몇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언자이신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소위의 문답 24번째 질문으로 돌아오면요. 그리스도가 예언자의 직무를 어떻게 수행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예언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예언자의 직무를 수행하심은 그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언자의 역할을 감당하셨고, 그 다음에 말씀만 주신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하여 말씀을 듣고 성령에 감동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라고 성령을 함께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예언자의 역할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계시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역할을 감당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언자의 역할인 말씀과 성령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계시하는 역할을 오늘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 역할을 우리에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셨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가 예언자의 직무를 수행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계시함으로써 우리가 성도로서 오늘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를 하나님께서 일깨워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역할이 예언자로서 오신 예수님의 역할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들도 예언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웃에게 전하며 그 말씀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지식과 생각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에 의하여 성령님이 충만한 상태에서 항상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도 성령이 충만할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주고 성령이 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간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 아직까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러한 뜻과 이러한 계획이 있으십니다라고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심으로 우리들도 예수님께서 감당하셨던 예언자로서의 직무, 예언자로서의 사명을 우리들도 감당하며 이번 대림절을 그렇게 보내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항상 예언자로서의 역할을 또한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말씀과 성령과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들에게도 특히 우리 사회에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며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